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이라고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성탄절이 즐거울까요?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이 성탄은 받는 선물들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선물은 그 내용보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터이지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그 의미가 아닌 오히려 왜곡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가운데에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젊은 부부가 서로를 위하여 성탄절에 자기의 가장 아끼는 것 또 소중한 것들을 팔아서 상대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또한 선물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그런데 그 서로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 선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지요. 그 양국 간의 전쟁이 한참 하고 있을 때에 성탄절 하루 동안에 서로 그들이 그 성탄 캐롤을 부르면서 휘저를 했던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들 가운데 있었던 메리 크리스마스. 또 뭐 가수들 가운데 머리어 캐리라든지 휘스턴이라든지 하는 그런 가수들이 부른 메리 크리스마스. 그 속에는, 그 가사들 속에는, 그 내용들 속에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어디서나 말할 수 있지만 참으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뜻을 알고 사용하는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탄절에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에, 젊은이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중년들은 네온이 반짝이는 곳에 혹은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의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어찌 보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날보다는 반대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 분명하지만 그날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2장에는 성탄절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헤롯 왕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주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의 등장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전하여진 이 그리스도의 나심은 각기 다른 반응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태어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분으로 여겨 여아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헤롯의 질문에 대하여져서 유대 베들레헴의 왕이라고 즉시로 대답한 것으로 보아 그리고 그들이 박사들을 따라 정말로 참으로 메시아가 탄생했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동방의 세 박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의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은 바벨로니아 근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성경에도 나와져 있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박사들은 한
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서쪽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별을 따라 왔다가 헤롯이 있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박사들이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알고자 했던 것 뿐인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그들은 그 왕궁에서 듣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들을 알고 그들은 아기를 찾아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지시함을 받아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의 의미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박사들은 어떻게 자기들 앞에 나타난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지시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기에 우리는 그 정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이들을 박사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당시에 마귀라고 불리는 지혜자로서 고대 국가에서 천문이나 혹은 지리에 능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미미한 것입니다. 때문에 별을 계속 따라가지 않고 왕궁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 그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헤롯 왕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박사들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뇨? 라고 물었습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말을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뇨? 라고 묻는 것으로 보아 그가 말하는 이 유대인의 왕이 자기처럼 왕권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난 때들을 자세하게 묻고 그 의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별들의 나타남과 같은 일련의 일들을 자세히 듣고도 경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들을 살해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한술 더 떠서 말씀을 통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알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대단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 성경에서 조금씩 말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야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5장 2절에서는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말씀들을 종합한 지식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사실들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나심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대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다른 반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유도 아니고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이유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에 그 의미를 분명히 아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로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내가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에 그 인사 그 말 가운데에 참으로 예수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하지만은 그 말 가운데 예수님이 전혀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박사들은 자기들의 고향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별이 있는 방향을 따라서 서쪽으로 여행하던 것이었는데 여행 중에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오직 그 별뿐이었습니다. 사실 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마치 소머지 같은 걸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별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미미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분기점을 통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할지 따라가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야 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고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야만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별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도함을 통하여져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져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사들은 사실 마지막까지 그 인도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헤롯의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 별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계속해서 따라갔다면 헤롯의 왕궁에 들어가지 않고 아마 곧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인도함을 다 받지 못하고 들어갔습니까? 헤롯궁으로 들어갔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영아들이 죽는 그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멈춰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이 정도만 내가 인도함을 받으면 됐어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만 인도해 주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갈 때에는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미미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혹은 그것이 내게 있어서 아주 작은 어떤 변화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길들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결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가 그 길들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들을 끝까지 인도를 받지 못했을까요? 헤롯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그 길들을 가지 못했던 이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흘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거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보기에 그 길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길 마지막은 너무나도 힘든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길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보배합을 열어 선물을 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들이 아니라 그 속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든 생의 마지막 날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묘를 보지 아니했고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길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성탄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어떤 왕으로 모시고 축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축하하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배하는 상태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참으로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그 좋은 날로 기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사찰에서도요 성탄을 축하하는 프랜카드를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스님들도 얼마든지 축하할 수 있습니다. 축하는 누구나 다 가능한 일입니다. 백화점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그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그의 진심의 어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외국에는 성탄절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 바로 이 성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성탄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사람만이 축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림으로써 축하했지만 그 예물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그 물건들이 아니라 그 박사들의 마음이고 그 박사들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바로 나 자신을 들여서 축하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들이 가져왔던 예물들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축하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옆에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그 예물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 예물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 옆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 옆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축하는 할 수 있어도 경배는 할 수 못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고 유황이 아니고 몰약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서 축하하려고 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들고 온 헌금이 아닙니다.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고 나 자신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인 줄 믿습니다.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각각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 내 자신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저 축하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호의로 그를 추종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하는 그 길을 갔던 사람들도 있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충분히 메시아인 것을 알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식으로만 남고 자기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헤롯과 같이 처음부터 정의를 가지고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날,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헤롯과 같은 반응을 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분들은 간혹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반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반응은 꼭 정답이 사실은 아닙니다. 박사들은 자신들의 미미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에 보여야 하는 정당한 또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바로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누구에게 받으셨다면 그 준 사람들에게 그 준 사람이 마땅히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기대는요 바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나 그 계집종의 귀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에게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어찌 그것이 기쁨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계십니까? 그 선물이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건강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이 아니라 바로 아기로 오신,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자기의 그 독생자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그분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능력, 건강, 물질, 성공, 재능,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저 성탄절 시기만 되면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의 외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성탄절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성탄의 반응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에 대한 우리의 참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